마가복음 11장. 예루살렘의 입성.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먼저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저쪽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라.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이 눈에 띌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왜 그러냐고 묻거든 우리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하고 말하라. 그러면 곧 보내줄 것이다. 두 제자가 마을 어귀에 가보니 과연 어린 나귀가 집 앞에 길가에 매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나귀를 왜 풀어가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자 그들이 허락하였다.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얹어 놓은 다음 예수를 그 위에 올라앉으시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펴놓기도 하고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행진이 시작되었는데 예수께서는 한가운데서 나귀를 타고 가시자 앞뒤로 에워싼 군중이 일제히 한호하며 걸어갔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임금님이 오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돌아온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없이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그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둘러보신 후 날이 이미 저물어 12 제자와 같이 베다니로 나가셨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튿날 아침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 올 때 예수께서 시장길을 느끼셨다. 그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보셨다. 그러나 잎사귀뿐이고 열매는 없었다.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저주하였다.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니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보셨다. 또 물건을 가지고 성전 뜰을 지나다니는 것도 못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시온산 위에 있는 나의 성전을 세계 만민이 다 와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귀에 들어가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예수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하고 모의하기 시작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감복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였다가는 폭동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셨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교훈. 아침이 되어 일행이 그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다가 보니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 전날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너희가 이 산더러 저 바다로 빠져라 하고 하더라도 너희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먼저 용서하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권위에 대한 질문.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을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누가 당신에게 장사치 이들을 쫓아낼 권한을 주었소? 하고 따졌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말해주겠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아니면 사람이 보냈느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만일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고 대답하며 그런데 왜 그를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할 것이고
또 만일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요한을 예언자로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큰 소동을 일으킬 것이오 하고 서로 의논하다가 우리들은 대답하지 않겠소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러면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12장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둘러치고는 포도즙 틀을 놓을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세주고 다른 나라로 갔다. 수확철이 되자 그는 포도의 소출에서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 하나를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을 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더니 그 종을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어 돌려보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다음에는 많은 종을 한꺼번에 보냈더니 소작인들은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다. 주인은 이제 보낼 사람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며 속으로 그들이 내 아들만은 공경하겠지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이 오는 곳을 보자 저 놈은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놈이니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그들은 그 아들까지 잡아 죽인 다음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 포도원 주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였겠느냐? 그는 불이 났게 돌아와서 그 소작인들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소작인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 이런 구절을 읽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집 짓는 이가 쓸모없어 버린 돌이 이제는 어떤 돌이라도 더욱 소중한 돌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이루신 이 일 그저 놀랍기만 하여라. 엄청나기만 하여라. 유대 지도자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소작인들이 바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알자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이 무서워서 예수께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들은 예수의 말에서 트집을 잡아 올가미를 씌우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비열한 우중을 이미 아시고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들이 돈을 가져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돈에 새겨진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들은 예수의 대답을 듣고 무안하여 그냥 돌아갔다. 부활에 대한 토론. 그런 다음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에는 없던 사람이 자녀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자기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맏형이 결혼하였으나 자식 없이 죽자 둘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였습니다. 둘째 동생도 또한 자식이 없이 죽자 그 다음 동생이 또 형수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7째까지 다 그렇게 하였으나 모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7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7 형제와 여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의 전사처럼 될 것이다. 너희는 출애굽기에 있는 가시덤불 이야기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비록 수백 년 전에 죽었지만 아직도 살아있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첫째 갖는 계명. 어느 율법학자가 거기 서서 토론하는 것을 듣고
이따가 예수께서 훌륭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는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인 주께서는 유일한 분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그러자 그 율법학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과연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성전 제단에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후에는 아무도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가? 성령의 가마를 받은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 임금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앉아 있어라. 이렇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흥미진진하게 들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장터를 돌아다니며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회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만 찾으며 잔치집에 가서도 윗자리에만 앉으려고 한다. 그리고 가부들의 재산을 염치 없이 삼켜버리면서도 자기들이야말로 친절한 사람인 듯이 꾸미며 대중 앞에서 길게 기도하며 경건한 체 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가부의 헌금. 예수께서 성전에서 헌금궤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거기에 돈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 부자들 여럿이 와서 많은 돈을 넣었다. 그러고 나서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저 가난한 가부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가운데서 얼마를 넣었지만 저 가부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가진 것 전부를 바친 것이다. 아멘. 13장 성전 파괴에 대한 애언. 그날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려 하실 때 제자 한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돌을 조각하여 장식해 놓은 이 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이 큰 건물이 멋있어 보이느냐? 그러나 돌 하나라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재단의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정사진 곳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언제 그런 일이 닥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미혹당하지 말라.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을 것이다. 또한 여기저기서 난리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나 그것이 세상이 끝난다는 징조는 아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선포하고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아직 시작일 뿐이다. 정신 차려라. 너희에게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법정에 끌려 나갈 것이고 해당에서 매를 맞으며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통치자와 왕들 앞에 고발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이다.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오기 전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붙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너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일러주시는 말만 그대로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아멘.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여 죽는데
내줄 것이고 아비가 자식을 배반할 것이며 자식들이 부모를 배신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가장 큰 재난,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성전에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하라. 너희가 지붕에 있거든 내려가지도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 너희가 들에 있거든 돈이나 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때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그러니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날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환난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 환난의 기간을 줄여 주시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줄여 주셨다.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이분이 그리스도다 또는 저분이 그리스도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보일 수 있는 모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다 써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일 것이다. 내가 미리 모든 일을 경고하는 것이니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 아멘. 인자가 오시는 날 그 재난이 다 지나가면 태양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을 것이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모든 전체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인자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에 이르기까지 택한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아멘. 무화과나무의 교훈. 무화과나무에서 교훈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날과 그 시간.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그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너희는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인자가 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간 것에 비할 수 있다. 그는 종들에게 자기가 여행을 떠난 사이에 각자 해야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고 떠났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이른 새벽일지 날이 밝아올 때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왔을 때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늘 깨어 있어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말인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이다. 아멘. 14장 예수를 죽일 음모.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과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기 이틀 전이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기회를 찾으려고 모여 앉아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유월절 기간 중에 예수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군중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그 기간만은 피합시다 하고 말하여 그 일은 잠시 뒤로 미뤄졌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다.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몇 사람들이 화를 버럭내며 왜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으니 차라리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고 나무랐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라. 이 여자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는데 왜 괴롭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주변에 있으니 너희가 마음만 있으면 아무 때든지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고 또한 높이 평가될 것이다. 아멘. 유다의 배반.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와 장소를 엿보기 시작하였다. 최후의 만찬. 무교절 잔치의 첫날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에다가 차려야 할까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너희를 향해 걸어오는 사람을 만날 테니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라. 그러면 그가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다락방으로 너희를 안내할 것이다. 거기에다 준비해 놓아라. 두 제자가 성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마련되어 있었다. 그들은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지금 나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순간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제자들은 근심스럽게 저마다 물었다.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12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인자는 오래전에 예언자가 선포한 대로 죽음의 길을 가겠지만 인자를 배신한 그는 참으로 불행하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좋았을 것이다.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잔을 돌려가며 마시게 하신 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피, 곧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계약의 피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결코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아멘. 베드로의 장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가라, 일어나 내 목자를 찔러 죽여라. 내 곁에 나와 똑같이 일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찔러라.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도록 그 목자를 쳐 죽여라.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말하였다.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같이 맹세하였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이르시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공포와 기쁨, 번민에 쌓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하여 찢어질 것 같구나.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시고는 홀로 일어나 저만큼 걸어가셨다. 거기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시간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세 제자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는 깨어 있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다시 저만큼 걸어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반복하여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매우 피곤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다. 이제 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어서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보낸 일당과 함께 그곳에 나타났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유다는 이미
그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실수 없이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말해 두었으므로 그곳에 당도하자 곧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 하고 소리치면서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일당들은 재빨리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 곁에 서 있던 사람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를 잡으러 오다니 내가 무슨 위험한 강도라도 된단 말이냐. 왜 너희는 내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칠 때는 잡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도망한 청년. 예수를 따르는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었는데 일당들이 그를 붙들려고 하자 배 혼이불을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의회 앞에 서시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오시자 다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금방 모여들었다. 베드로도 멀찍이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와 경비병들 틈에 웅크리고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온 유대인 의회원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떠들어댔으나 그들의 증언은 서로 엇갈렸다. 그 중 어떤 사람들은 일어서서 이렇게 증언하였다. 우리는 그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는 새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의회 앞에 나와서 예수께 물었다. 여러 증인이 네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할 말이 있으면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 보라.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의 말을 우리 모두가 직접 들었는데 또 다른 증인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만장일치로 사형 판결을 내렸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짐을 뱉고 얼굴을 가린 후에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너를 쳤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조롱하였다. 심지어는 경비병들까지도 예수를 손찌검하였다.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베드로. 그동안 베드로는 뜰 아래쪽에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 하나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당황한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하며 바깥뜰로 나가버렸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그 여종은 다시 베드로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어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다시 이를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와 한패인 게 틀림없어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 내 말이 거짓이라면 천발이라도 받겠소 라고 맹세까지 하였다. 그때 곧 닭이 두 번째로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 슬피 울었다. 아멘. 15장.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아침 일찍부터 대제사장과 장로와 율법학자들은 다음 일을 의논하려고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예수를 결박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빌라도가 자기 앞에 끌려온 예수께 물었다. 네가 유대인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고소하는 여러가지 제목을 일일이 나열하자 예수께서는 가만히 듣고만 계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느냐? 너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느냐? 도대체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고소하는 이유가 뭐란 말이냐? 그러자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이를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사형 판결을 받으시다. 6월절일 되면 해마다 백성들이 원하는 제수 하나를 총독이 석방해 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 반란을 일으키다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폭도들 중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군중은 빌라도에게 몰려와서 전례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을 놓아주면 어떻겠소? 당신들이 놓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니오?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예수를 시기한 나머지 뒤에서 이 사건을 조종하여 흉계를 꾸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유대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들은 소리를 질러댔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빌라도가 이유가 뭐요?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하고 묻자 그들은 더욱더 요란하게 떠들어대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라고 소리쳤다. 폭동이 일어날까봐 겁을 먹은 빌라도는 군중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바라바를 석방하였다. 그리고 예수를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다. 가시관을 쓰시다. 로마 군인들은 총독한 자의 뜰로 예수를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리고 예수께 사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뒤에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쳤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는가 하며 무릎을 꿇어 경배하였다. 이렇게 실컷 희롱을 한 후에 사색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마침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다. 골고다는 해골의 언덕이라는 뜻이다. 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렸으나 예수께서는 거절하셨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예수를 못 박은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을 붙인 패가 달려 있었다. 강도 2명도 그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아 예수의 십자가 양쪽에 세웠다. 이렇게 해서 그는 악한 자와 하나로 간주되었다라고 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조롱하였다. 하하 꼴 좋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큰소리 치더니 이런 이적을 보일 수 있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 목숨이나 구해보시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도 둘러서서 예수를 조롱하며 남을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어드리지 하고 빈정거렸다. 심지어 양쪽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까지도 예수께 욕을 퍼부었다. 숨을 거두시다. 낮 12시쯤 어둠이 온 땅을 덮기 시작하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3시쯤 되었을 때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것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거기 섰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언자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다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갈대 끝에 꽂아 올려 주고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곧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십자가 곁에 서서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은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말하였다. 여자들도 멀리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젊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름에 시중 들던 여자들이었다. 그곳에는 이들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무덤에 묻히시다. 이 일은 모두 안식일 전날에 이루어졌다. 그날 오후 늦게 아리마대 출신의 의회원으로 존경받고 있는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였다.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벌써 예수가 죽었다는데 놀라 백부장을 불러 그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가를 묻고
자세한 것을 알아본 뒤에 요셉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 가지고 간 고운 배로 시신을 쌌다. 그리고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 안에 모셔다 놓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어디에 모셔두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16장 부활하시다. 다음 날 저녁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가서 시체에 바르는 향료를 샀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동틀 무렵에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어떻게 굴려낼 수 있을까 걱정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이미 옮겨져 무덤 입구가 열려 있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간 여자들은 깜짝 놀랐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청년이 말하였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보라, 여기가 그분의 시체를 모셨던 곳이다.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전하였다. 라고 전하라. 여자들은 겁에 질려 무덤에서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으나 너무도 놀라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였다.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시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는 그날 일요일 아침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일찍 예수께서는 이 여자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일이 있었다.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자기가 예수를 배웠다는 것과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렸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가 전한 말을 믿지 않았다.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그 후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시골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제자들의 사명. 그 후 11 제자가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고지해 주셨다. 그들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선고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만지거나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칭찬하시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표적에 따르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아멘.